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잘못된 열심, 왜곡된 열심이 빚은 비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구실하에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울의 열심은 어떤 점에서 그릇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릇된 열심을 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인기에 편성할 때 인간은 곧잘 큰 과오를 범하곤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의 열심은 반율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서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율법 조항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받은 명령이며 또한 그들과 조약을 맺기 이전에 취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이후에도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 내에 침투해 들어올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수종드는 신실하고 거룩한 일꾼으로서 일해왔던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왜곡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사로운 해석은 이처럼 큰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그리고 넓게 이해하고 항상 그 정확한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알고도 자기 욕심 때문에 고의로 불순종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그 친척들이 공모하여 이스라엘 내의 소수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몰살하려다가 실패한 이 잔악무도한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3년 연속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사울에게서 당했던 고통과 억울함을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 수 있는 방편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연속의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다윗 왕의 공정한 배려 속에서 한을 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버림받고 연약한 작은 자들을 신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은 편협한 민족주의나 혈통주의를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의 열심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탄원과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학살하고 멸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울은 언약을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도 소중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요나단의 아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이스라엘의 3년 기근과 자기 후손 7명이 목매달려 죽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달려 죽은 자들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의 기스의 묘에 장사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거듭된 열심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열심, 선한 열심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결과는 공동체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주를 섬길 때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유익이나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선한 열심,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